시편 107편 1절 말씀과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07편의 내용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이 107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총 4가지의 사건들, 4가지의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특정한 어려움 속에 처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도움을 받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감사 드리는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7편의 저자가 일련의 이 4가지의 이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재미있게도 이 4가지의 사건이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마치 찬송가에서 각 절들이 이 서로 다른 가사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4개의 사건들이 이 서로 다른 고난에 처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 고난 속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인 메시지를 각 사건의 마무리 부분에 마치 찬송가의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8절, 15절, 21절, 31절에 각각 4가지 사건을 마무리 짓는 후렴구처럼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4가지의 사건들, 4가지의 이야기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 곤란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야훼 하나님께 자신들의 처한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부르짖음에 화답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인자하신, 선하신 주님께 우리 함께 찬송하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죠. 이러한 글의 형태가 이 첫 번째 사건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4번째 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 첫 번째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처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막, 광야와도 같은 곳에 처해져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거주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삶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와도 같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고 안에서 광야, 사막이라고 한다면 좀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환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 알고 있죠. 그 광야, 사막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 사막이라는 곳은 곧 죽음과도 맞닿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에 처한 상황이야말로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고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먹을 것 마실 것도 없어서 자신의 신변도 보호받을 수 없는
곳이었죠. 이처럼 광야에 처한 삶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의 환경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처한 어려움을 보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데 어디에 이르게 해 주신다고 하고 있냐면 바로 성읍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해요. 성읍이라는 곳은 광야와는 정반대의 개념의 장소이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곳이고 궂은 날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외부 도적들이나 야생 동물, 나의 신변을 해칠 만한 주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던 이들에게 성읍의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극한의 어려움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넘어가서 둘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흑암 속에 매여 있는 자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붙잡혀 매여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사건과는 달리 이 두 번째 이야기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바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들이 지금 이 어려움의 환경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삶은 곧 흑암에 갇혀 속박당한 채 매여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족쇄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보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많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나의 시간과 열정을 더 들여야 하기도 하고 내가 더 희생해야만 할 것 같은 인내해야만 할 것 같은 마치 손해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오히려 이 신앙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유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모두가 다 자기 자유한 마음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것이 참된 자유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건너야 되는 건널목에서 내가 내 자유한 마음대로 나는 빨간불에 건너고 파란불에 멈출 거야.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겠죠. 나에게는 자유한 행동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이의 자유를 박탈해버리는 경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참 자유는 약속된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꿈꾸는 자유함이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그것이 참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나가서 사단이 영향을 끼치는 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자유함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영원한 흑암과 그 사망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곧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참된 자유는 세상 속에서 내 열정, 내 시간, 나의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한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서, 그 족쇄에서 풀려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을 참된 자유함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진정한 속박에서 풀려나게 된 이 구원, 우리가 누리게 된 이 한량없는 은혜가 바로 진정한 자유함인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참 자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된 자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전히 죄악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의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따름으로 싫어하게 된 이 음식물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늘 양식으로 먹어야 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앞선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반복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을 더 거부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어 결국에는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먹지 않아 곧 죽게 된 이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건지십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이른 자들을 건져내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말씀을 보내셨대요. 말씀으로 그 모든 곤란과 고통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재로부터 시작된, 말씀을 거역해서 양식을 먹지 않아서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채우셔서 다시 건강해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다고 우리가 육신의 끼니를 거르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육신의 것은 열심히 챙기고 환경은 열심히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 너무 게으르게 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육신과 환경의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나 그 이상 우리의 영혼을 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당면한 고난에 처한 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23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야훼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 이 이야기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서 이제 인생을 항해해 나가지만 뜻하지 않는 광풍과 파도를 만나게 되면서 이 위험한 일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깊은 바다의 광풍 속에서 이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그 거대한 파도와 광풍 앞에선 인간의 모습 얼마나 하찮아 보입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나약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107편 27편을 보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처럼 인생의 모질고 급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가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통과하고 싶지만 누구나가 마음이 작아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피하고 싶어하는 문제예요. 마주하기 싫습니다. 피해가고 싶어요, 되도록.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 광풍을 일으킨 자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 광풍을 일으킨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주하기 싫은 고난들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 나가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철저히 외로이 서게 됐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비전과 계획들을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07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07편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이게 진정한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너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내 입술로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들이 자발적으로 울려 퍼질 수 있을까요? 아까와 같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누가 감히 자발적인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철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시편의 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참된 이유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면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잠깐이 아니라 그것도 영원하시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선하신 분이 가만히 그 문제 앞에 고통 속에 처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갖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나면 앞으로 닥칠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파도와도 같은 그 고난의 문제들 속에서 분명히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참 행하기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든 내가 감사해야 하는 온전한 그 근원적인 이유를 깨달은 자는 그 고난의 환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그러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속량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그늘에 매일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내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난 속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존재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존재가, 감사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참된 진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펼쳐질 그 모든 세상의 삶 속에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 고난이라는 환경이 다가올 것인데, 우리가 그 순간마다, 그 삶의 과정마다 더욱더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오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의 영혼육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넘치는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통한 온전한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서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내 삶 속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더욱더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